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4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리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전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독일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지스탕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 그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레지스탕스가 각 나라에서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여 나름대로 이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폴란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좌우간 폴란드에서는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부산이 300만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인구가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날 이 레지스탕스들이 나치에 체포를 돼가지고 트럭에 실려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치며 절규합니다. 나는 정치 운동을 안 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레지스탕스 아닙니다. 나는 전쟁이 나서 그냥 여기저기 썰려다니면서 장사밖에 안 했다. 그건 내가 억울하다가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어떤 청년이 그 사람한테 여기 보세요. 당신은 조국을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면 당신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속 깊은 곳에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죄 안 지은 겁니까?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그 유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 하나님이 없다, 그런 유혹을 여러분 막역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여러분 허접한 걸로 우리에게 공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레버리지라는 그 말이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쉬운 말입니다. 지렛대, 그런 말입니다. 이 지렛대, 삶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지혜롭게 해서 그 지혜를 잘 응용하게 될 때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렛대, 지렛대의 효과. 지렛대는 여러분 우리가 써보지 않아요? 큰 돌을 못 움직일 때 지렛대를 넣어가지고 누르면은 그 돌이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효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지렛대 효과라는 그 책자에 따르면은 세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지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이렇게 갔습니다.
금방도 제가 왔을 때 그 포대기에 업고 다니던 아이가 화장실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야, 너 지금 몇 학년이냐? 제가 20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20살이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그럼 나는 몇 살이요? 18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그냥 세월이 그냥 여러분 뭐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그냥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낭비된 시간,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하나는 또 한 사람은 소비된 시간을 산 사람입니다. 뭔가 하기를 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놀러도 하면 안 갑니다. 그러는데 뭔가 결과가 없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사실은 열심히 합니다. 자신에게도 검소하고 봉사도 안 합니다. 그냥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소비한 시간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죠, 헛돼.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실이 없다. 헛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된 시간. 이거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적은 지혜를 통해서 했는데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투자된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IMF가 오면서 우리 때에 왔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효강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왔으니까 IMF 때 여러분 저는 뉴스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그런 걸 좋아합니다. 남자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봐요. 그거 보면 재미있어요. 근데 한 분이 나오셨는데 IMF 때 이게 이제 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쫄땅을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돈 받으러 오니까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지혜로워요. 당신은 당분간 피해 있어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애들 공부시킨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피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피했는데 피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나타나면 여러분 빚쟁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시간,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40대 초반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가서 산을 임대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여러분 강원도 깊은 골짜기 있는 산을 몇 푼 안 줘도 그냥 쓰라고 그러는. 뭐 할 거냐. 나 여기서 살 거라고. 대신에 내가 여기 이래 도라지 같은 거 심어가지고 이거 네가 알아서 하라. 썼습니다. 뭘 심었느냐? 이상삼 장로님이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산삼 씨앗을 구해다가 온 산에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어차피 숨어 살아야 돼요. 삼삼을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란 삼을 뭐라고 그래요?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예, 의도적으로 산에서 컸지만은 인간이 심은 거, 새가 물어서 한 거, 그거는 산삼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이 산에서 인위적으로 키운 걸 뭐라고 그래요? 산양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가격은 좀 덜하지만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면 어차피 숨어 살아야 되고 어차피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이 머리를 쓰지 않고 지혜를 쓰지 않고 가만히 숨어 살았더라면 나는 자연인이다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살거든요. 어떤 분은 여자도 혼자 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10년 가도 20년 가도 아무것도 얻을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뭘 심었어요? 삼삼 씨앗을 심었어요. 수십만 개가 올라오는데 10년 후에 대박이 나버린 겁니다. 한 뿌리 몇만 원 해도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 부인이 전화합니다. 어떻게 밥은 먹느냐. 그냥 10년 후에 내가 당신을 호강시켜준 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미안해 안 해도 된다. 당신이 잘못하다가 죄를 지었으면 모르는데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소리 안 해도 된다. 근데 아니다. 내가 10년 후에 호강시켜준다. 근데 여러분 10년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낭비된 시간 아무 머리 안 쓰고 살아가면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된 시간 뭔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놀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노는 스타일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예.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는 아무것도 없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건 아닌데 약간의 지렛대 효과. 그래서 여러분 약간의 지렛대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머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앞날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적은 힘을 썼는데 나중에는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여러분 뭐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또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성경에 뭐 간단히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 본인의 소원대로 준 것이 아니고 주인의 판단대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주인이 몇 년 같이 있었으니까 알 것 아니겠어요? 요 사람의 재능, 요 사람의 능력, 요 사람의 성격, 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사람 됨됨이 알아요. 그래서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주고 와서 그 다음엔 여러분 이제 얼마 있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또 남겨가지고 여러분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기뻐합니다. 또 2달란트를 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또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기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뭐 나는 그 주인님이 뭐 두렵고 뭐 그냥 심지 않는 데서 뭐 거두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내어 쫓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조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이 뭔가 일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1달란트 홀랑 날려버렸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했느냐?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가라. 내 쫓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달란트도 유지하지도 못하고 뭔가 하다가 다 날렸어요. 그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느냐? 주인이 뭐라고 했겠느냐? 나는 이게 궁금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10중 8군이 이렇게 그래 잘하였도다. 내가 1달란트 더 줄 테니까 한번 더 해봐라. 나는 이러실 것 같아요. 왜요? 악하고 깨르지 않은 사람이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면은 많이 착각해요.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고 알아서 그냥 다 그냥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쓰고 우리의 재능을 쓰고 우리의 땀과 눈물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유교를 겪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다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공산주의 철학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지요.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일본 말도 뭐 다 그냥 뭐 물러간 것 같아도 우리 생활 속에 일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주기철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그런 예화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일어나서 목사님 이제 일본말 지긋지긋한 일본 시대 해방되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일본만 쓰지 않기로 운동을 하자고. 그러니까 귀한 말이라고. 그래서 주지철 목사님이 광고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아싸리 일본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묻어 있잖아요. 묻어 있어. 일본말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철학은 뭔가?
나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나는 이성보기가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싫습니다. 가장 악한 그러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공산주의 철학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방송실,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게 이름 공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기는 가난하고 못 사는 이유가 부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이 그 부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리 엎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를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철학에는 뭔가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다 때리 뻗이고 그 위에 다른 것을 건설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저는 전부 죽여도 물질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나 때문이지. 내가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 책임자인데.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부부싸움이 나겠습니까? 부부싸움은 남에게 지금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우리 집 사람 만나서 내가 성격 다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회개했어요.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 집 사람이 은퇴하면 결혼할 건가 물어서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공산주의입니다. 무슨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죽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무 지혜도 없습니까? 우리는 의식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못 되면 내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그건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주인님 때문입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인님의 마음 맞추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하는 거 주인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어 쫓아라고 하겠습니다. 내어 쫓아라,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한테 당신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어 쫓아라고 했습니다. 이 쫓긴 사람이 또 있지요. 아담과 하와. 아담, 너는 왜 지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죄 지었습니다. 너 나가. 하와,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너도 나가. 쫓겨난 거예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도 내어 쫓아라. 왜 그랬어요? 아이고, 뭐 주인이 당신 책임이다. 나는 아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1달란트 줍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내 일 안 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이겁니다. 딱 요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 안 하는 것은 주인님 책임입니다. 근데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중은 내가 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본이라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은 살인 사건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요즘은 여러분, 이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나고요. 또 묻지마 살인이 있습니다. 그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빠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살려면 그렇게 하세요.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빠 죽였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는 기본입니다. 기본. 문제는 뭐냐? 방송실 안 됩니까? 자막에? 문제는 그건 좀 이따 떼우시고, 자, 한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눈빛이다.
내가 당신한테 뭐 기분 나쁜 말 했습니까? 아무 말 안 해도 관계없어요. 잘못 쳐다보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여러분 참으로 웃으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상을 가진 인상을 다 쓰면서 안녕하세요, 이거는요 시비를 붙는 거지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는 뭔가 그 사람 앞에 낮추는 겁니다. 나를,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인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고개도 숙여야 되고 해같이 웃으면서 그 앞에 아름답게 인사하는 것이 인사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예배 11시 예배 때 2번 인사하잖아요.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인사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인사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우선 웃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인사하다가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눈빛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 왜 무슨 눈빛인데 죽였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다. 누가 무시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빛도 조심해야 돼. 사실은요 눈빛을 주는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선한 눈빛을 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빛이 문제입니다. 사실 내가 내 눈빛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지혜의 영물이라서 사람의 눈빛을 보고 다 합니다. 마음을. 물론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걸로 자기 감정이 확 오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을 남에게 묻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눈빛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아마도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가만히 보니까 옆에 친구는 2달란트 주는 거예요. 이쪽 친구는 5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어요. 뭐가 발동했습니까? 질투심이 발동했습니다. 질투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나?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질투입니다. 이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질투 임상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20%가 질투 때문이다. 이혼하는 사람들도 30%가 질투 때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물질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뭔가 아닌가? 질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어떤 경우에라도 이웃에 있는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여자분하고 비교해서는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인생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를 1달란트 받을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저 1달란트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이 2달란트를 받건 5달란트를 받건 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는 1달란트 받아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500명 목회를 하든 1000명 목회를 하든 개척을 하든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내 사명이 있고 나는 효광교회 목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친구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 자살할 겁니까? 친구가 거지 되면 도와줄 겁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납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대적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능, 내 달란트,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다 종합해서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 받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능력을 부정합니다. 못한 것이 아니고요,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것입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다 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력해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중에게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거는 공산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미나를 가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제 제 이 전화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 얼른 봤더니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엄청난 큰 교회. 그 어떻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요? 나를 어떻게 알고? 목사님 교회에 여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중에 여학생이 서울로 공부하러 왔는데 방을 못 얻었으면 한 사람을 추천하십시오. 우리 청년 회관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크리스찬들 공부하러 왔는데 서울에는 방이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 교회만 나오면 된대요.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알아봤더니 인터넷에 그 청년 교육관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면 이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들 자기 교회 청년들을 물어보니까 방이 없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연구하다가 그 대형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데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재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수십억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쓰지 않는 것, 옷이든 가방이든 그 무엇이든 쓰지 않는 것 있으면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한 번도 입어보지 않는 옷 가져오고 한 번도 쓰지 않는 막 살림도구 가져오고 이러면 신발 가져오고 여러분 교회마다 산더미처럼 왔거든요. 그걸 여러분 바자회를 했는데 수십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운동을 안 했으면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물켜가지고 넘어갈 건데 그 물킨 걸 가져와 가지고 재활용을 하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간 대학생들 기독 청년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건물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이 있으십니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안 해서 못했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내어 쫓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보고 능력을 발휘하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발휘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시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해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모든 걸 그냥 결론 다 내버립니다. 그거는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길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자질이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니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러분 공부도 학교 갔는데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제가 지금 설교를 매끄럽게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주무시는 분들 때문에 저분을 어떻게 깨울까 한쪽에 그 생각이 너무 지금 강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이 모르게 또 깨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제가 성격이 그래서 욱하는 기분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름이 욱하라서 욱하는 기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설교를 머뭇거리거나 하면 누군가 자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는 쪽으로는 절대로 안 쳐다봅니다. 그 옆에 사람이 책 짚는 척 하면서 이렇게 톡 치세요. 예. 여러분 자기한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집중력입니다. 학교 가서 아이들이 여러분 집중을 못하면 그거는 절대로 한 문제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듣는 건 집중력이 없는 겁니다.
5분만 있으면 다른 생각하고 나른해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네, 둘째는 충성심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 줄 몰라도 계속 자기가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음. 이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오늘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듯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 일을 시켜놨더니 기쁘게 합니다. 저 일을 시켜놨더니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시켜놨더니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억지로 합니다. 저 일을 시켜놨더니 불평을 합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면요, 경영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면요, 바로 자릅니다. 왜요? 왜 잘라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불평이 전염됩니다. 그럼 회사는 망합니다. 절대로 전염되는 전염. 귤 한 박스 사가지고 왔는데 썩은 거 있으면 어머니들이 빨리 가려냅니다. 아니면요, 다른 귤이 다 썩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부가 여러분 밥을 지으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됩니다. 예? 사업도 아침에 여러분 호텔에서 자고 여러분 일어나서 샤워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샤워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에너지, 이 기쁨, 신바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해도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했고 한 사람은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은 뭐냐? 열심히 일한 사람, 하나도 안 하고 농땡이 피운 사람을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다? 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뿐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이 여러분의 주보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이제 설교를 마감합니다. 제목을 한번 또록또록하는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행복해 하시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